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입니다. 강대상에 있는 이 열선을 좀 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같이 씁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육체와 함께 함께 그 그 정욕과 정욕과 탐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았느니라.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연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는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죄로 쓰지 말고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종노릇하는데 사용하여 그 자유의 풍성함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풍성함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고, 아마 한 주 동안도 그 자유의 풍성함, 사랑함으로 섬기는 풍성함을 여러분이 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가 그 삶을 생각하면 좀 자신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좀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들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내 삶에서 느껴지게 되고 체험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에서 조금 더 내 삶으로 이렇게 좀 밀려 들어오면 그게 좀 더 분명하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삶의 경험이 각각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이렇게 아주 죽을 고생하면서 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이렇게 잘 되는 그런 모든 만사 형통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을 계속 이게 성령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불구하고 계속 매이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죠. 그러나 그가 기쁨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삶을 견지했던 가장 중요한 그 근거, 힘, 동력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에 나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하게 될 때 진정한 이 자유롭게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이 사랑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고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이렇게 대조해서 나타나잖아요. 서로 이것을 서로 이렇게 막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똑같이 육체를 따르는 것, 성령을 따르는 것, 이렇게 두 개를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을 바울이 하고자 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사람이지 육체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그러한 사람이나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자유함을 입었다는 것은 결국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너희의 삶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다. 혹 내가 잘못 알았다면, 혹 내가 이것을 동시에 놓았다면 그것은 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크음을 오해한 것이다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생각하지도 말라, 관심을 두지 말라 이 뜻입니다. 어떤 거예요? 오늘 이런 거잖아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분명한 거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아주 그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것에 대하여 너는 관심을 두지 말고 시간도 쓰지 말고 그리고 너희의 눈을 주목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할 뿐 아니라 열매를 맺게, 사랑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게 뭔지를 한번 우선 이해해야 이 사랑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2절까지 나가면은 이렇게 되는데 성령께서는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자유의 영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을, 이 자유케 한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성령께서 진짜로 우리를 그렇게 예수를 통하여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완성을요, 그 완성을 우리에게 실제화시킬 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이나 다른 어떤 규범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나 세력에 의하여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어 마음껏 자발적으로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행하도록 살아가도록 우리를 놓으신 것입니다. 풀어헤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근본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법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법은 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끼리의 약속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 하나님을 믿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로 하나님이 탁 찍어서 우리를 붙드시는 존재는 자유케 된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어떤 자유를 또 얘기하냐면, 그리고 보통 자유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터치 받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나는 아무데도 구속받지 않고 누구는 터치받지도 않고 나는 자유롭게 일한다 할 때 그 자유를 의미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로 표현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할 자유입니다. 사랑할 자유. 그러니까 이 자유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제한을 받지 않는 건데,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리고 다른 많은 피조물들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두었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예를 들어보게요. 동물과 식물들은 본성적으로 살아가죠. 그냥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유가 없는 거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아마 강아지들도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에 강아지들이 많은 자유를 얻었죠. 진짜 가족처럼 되는데 여러분도 저기 강아지 좀 키우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이 내 새끼 하면서 말이죠. 진짜 내 새끼인지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아지가 많은 자유를 얻은 것 같은데 그러나 강아지가 우리를 사랑합니까? 진짜 우리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성적으로 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강아지 행동은 본능이죠. 우리는 본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인간이 만들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왜곡되잖아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왜곡이 됩니다. 이 사랑할 자유가 왜곡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줄도 모르고 이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하나님의 사랑할 자유를 준 인간이 그 선한 의지를 어떻게 합니까?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또 하니까 그런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 지금 수많은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여러 증상들이 인간 사이에 다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회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케 되어서 다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회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모든 그 마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오늘 그것을 실제화시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제화시켜요. 구체화시킨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을 따르라. 왜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니까 그 일을 따라 순종해야 그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가 무엇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입니다. 그 열매를 성경을 이렇게 한번 오늘 해석해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 이걸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하시는 일을 근본적으로 억압하거나 제한시킬 존재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사랑하게 해요. 사랑의 열매, 온유, 인내, 절제, 충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열매를 맺도록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게 정말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일을 했는데 오래 참아야 할 일이 있어요. 아주 견디고 참아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이 행하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하는데 그것은 그냥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이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약속이 되어 하나님의 강력한 이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는 이 자유의 의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인생의 삶을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의 비옥한 동산으로 만드십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한 존재를 비옥한 동산이죠. 어떤 동산에 비옥한 동산에는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무슨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합한 성품과 그 인격을 성령께서 이 우리의 조건, 환경을 통하여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곧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각자의 삶 안에서 하신 일에 대하여 그 성령을 따르라, 순종하라 하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을 더 힘있게 살아가게 될 때 육체의 소욕은 그래서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점점 줄어들고 우리가 아직까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본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것을 다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이 현저하게 작아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성화, 영화의 단계까지 갈 때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우리 몸에서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주께서 오시는 날 다시 온전하게 되리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갈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설명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결말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이런 사랑의, 희락의, 기쁨의, 감사의 이런 열매들을 맺는 일들을 만드시고 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의 바깥에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고 이 세상 안에서 일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실 때는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어서 그 사랑을 표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각각에 있는 재능을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섬기것을 통해서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또 어떤 직분을 통해서 직분도 은사잖아요. 직분도 은사인데 그 직분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게 하심으로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많이 맺으신 분도 계시고 맺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인가요? 예, 어떤 사람은 이 정도로 순종의 정도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순종이 풍성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그냥 대조하고 평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귀히 보시고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의 삶에 적합한 모든 뜻과 목적을 따라 그의 인생의 비옥한 동산, 다시 말하면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 많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신의 성품을 이루어내는 그 일로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것이죠. 교회에 은사를 주어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 세상에서는 뭘 줄까요? 여러분, 세상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불순종한 이 세상 사랑하시는데 예술을 허락하니 예술 같은 것,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이렇게 풍성히 표현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즐거움도 주십니다. 안식, 쉴 수 있는 평안함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한다면요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금방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시잖아요. 안식일도 주시잖아요.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유머도 주십니다. 유머, 웃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웃음거리도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도 주시며 이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사는 삶의 여유와 여백을 주시는 것이죠. 한숨 쉬어갈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여유롭게 갈 수 있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의 바깥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세워내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그러한 요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을 따르라 하는 요청에 따라서 이것을 바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신실한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을 받아들여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요? 시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이런 것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결과 나오는 우리의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야겠다라고 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섬기는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일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여기서나 혹은 가정에서나 혹은 새벽이나 자꾸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일하셨고 성령은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구체화시켜서 그 말씀의 약속됨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삶의 누림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일하시는 예수의 오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느끼고 싶거든. 더 말씀에 우리의 모든 귀를 기울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캐치하는 겁니다. 알아가는 것이죠.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인생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만 불러도 가슴이 벅차잖아요. 때로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 깃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이 사랑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때, 그리고 그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게 될 때, 바로 그 안에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건 뭐냐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게 불투명하니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생이 편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모든 삶은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흘러가는 인생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생 전반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삶의 벅찬 마음의 감동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더 풍성하게 오늘을 사는 힘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 성령을 통하여 일하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생각이 가고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이웃들 가운데 예술, 그리고 또 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만드신 이 피조물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며 우리 마음이 더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본인도 알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여기 있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그래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도하심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명예나 어떤 소유나 어떤 권력이나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본성이 원하는 것들이고 이 세상이 추앙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셨는가, 내 인생에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셨는가를 평가하여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의미와 보람으로 우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돈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오늘도 이 밤에도 밝혀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밝혀줄 겁니다. 계속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분명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맡은 직분과 또 맡은 모든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함에 열매 맺게 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할 자유를 받았습니다. 사랑할 자유, 마음껏 사랑할 자유입니다. 섬길 자유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빛으로 소금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갖는 연약함, 우리가 갖는 한계, 그 한계를 통해서 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섬김을 그리고 서로 종노릇하며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시는 거룩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과 동행하고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온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그 크신 은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고 있고 또 주시는데,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찬송한 대로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며